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지어진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장차 임할 환난과 핍박을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을 약속하시며 끝까지 인내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첫 번째, 다 무너지리라 5절부터 7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그들의 신앙과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주를 향한 예배가 외적인 것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 좋은 제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에 내 믿음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지었을 뿐 아니라 많은 보물로 장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린 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의 성전은 모두 무너져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하게 장식되었어도 예배의 본질이 상실된 예루살렘 성전 역시
무너져야 할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낸 나의 성공도 심판의 날에 무너질 수 있음을 아는 겸손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나를 영원히 지켜주고 즐겁게 해줄 것 같은 화려한 성전이 무너져야만 우리의 진정한 예배와 구원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난과 핍박의 때 8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닥칠 환난과 핍박을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 전쟁과 자연재해, 박해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이며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묻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때와 징조에만 큰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며 싸우며 극심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때를 틈타서 거짓 예수의 이름으로 온 자들이 우리를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돈과 건강, 세상의 스펙 등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사건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일은 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일이며 이때에 비로소 나의 구원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물론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모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은 있어야 할 일인데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미움과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나에게 임한 모든 사건은 도리어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 14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대적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미움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주님을 찾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때 나의 머리털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예기치 않은 시련이나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순간에 내 힘이나 지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위로와 평안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갑자기 찾아온 명확한 생각, 위로가 되는 말씀, 혹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한 격려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면 지금의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과거의 성령의 도우심을 묵상하여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지혜에 의지하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은 단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